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것을 포함하여 존재론적 개념으로 이해할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믿음으로 살아간 분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를 고대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관점만으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관점을 다 담아낼 수 없고 그것이 부족하고 결여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유연하고 폭넓은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시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멸망을 했으니까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파기됐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새로운 성전과 언약이 그들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원래의 의도였다고 강조하여 가르치죠.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장소적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고수하고 살아가고 가르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성전이라고 선언해 준 것입니다. 물리적인 개념, 장소적인 개념의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고 단언한 것이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도 세 번째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들어서 하신 말씀이다. 요한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보이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지정해 놓는 것은 틀렸다가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하고 폭넓은 이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가 결국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정해 볼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과 보이는 율법, 그것을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모든 게 다 무너지고 파괴됐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어떠한 개념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것임을 저는 선언했다라고 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분법적으로 이 땅은 지옥이고 천국, 저 위는 천국이라 이곳에서 빨리 죽어서 천국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식의 구조가 아니라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의 천국이며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이라는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친 영지주의나 영적인 이해로는 성경을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던 틀이고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새로운 성전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오늘의 삶에서 그분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나라, 천국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중요한 것이고 육신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원래 헬라 사람들은 남성 명사를 좋게 여성 명사를 나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걸 중성 명사라고 부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몸을 표현하는 헬라어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사르카, 육체라는 게 있고요. 몸이라고 하는 소마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르카라는 건 하나님이 빠져 있는 인간의 자랑이나 어떤 인간의 업적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부정적인 것이죠. 그러나 소마라는 건 푸니마토스는 남성 명사, 하나님의 상태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상태가 우리의 오늘 주어져 있는 전 존재 안에 부어져서 그걸 함께 살아내는 의미로서 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몸은 중성명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언어를 잘 살펴보시면 영적인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선생님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천국 가겠네요 라고 약간 조롱 섞인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미션 스쿨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것은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니다라는 말 정도로 제가 답하곤 해요. 그런데 그런 이해나 설명이 실제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삶은 마음대로 살아가도 상관없고 죽기 전에 영접 기도하고 천국에만 가면 된다라는 식이라고 한다면 왜 꼭 굳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힘들고 어려운데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큰 개념과 유연한 이해를 할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정말 이러한 논의들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정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목표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적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천국적인 개념을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보지 않아도 그건 다 아는 거예요. 다만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자신이 믿어왔던 거, 자신이 통념적으로 가지고 왔던 걸 깨부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직살나게 혼나고 욕먹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신앙의 그 묘는 겸손이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폭넓게 이해될 수 있구나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로 작정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결국은 마침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지요. 덧붙여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마지막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기독교의 전통이며 교리이며 성경의 선언임에는 틀림없어 보여요. 요약하면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천국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천국의 개념이 반드시 확장되고 유연하게 수정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정도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믿는 성경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여라도 동의가 안 되신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늘은 또 다른 삽입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눈 11장은 7나팔의 끝이었죠. 그렇다면 그 다음 재앙인 대접재앙이 등장을 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환상이 들어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7나팔이 끝나고 7재앙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 삽입구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삽입구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독자들에게 하려는 메시지를 명징하게 하는 구조적 장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관을 썼더라. 자, 여기서 큰 이적이 보였다. 메갈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제 후술 알겠지만 3절에 보면 또 다른 환상이 보였다 이런 말을 하는데 거기서는 메갈로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 이런 뜻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 이게 엄청 중요해 라는 뜻이에요.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 메갈로라고 설명하는 환상이 거의 없어요. 따라서 굉장히 이건 중요하니까 꼭 이해해야 돼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환상에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관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하죠.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그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해와 달과 별이라고 은유했던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포로기 시간 때요 회복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여자로 은유하시고 자신을 남편으로 은유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여성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자면 하나님만 남자인 거고 이 아래에 있는 남자나 여자는 다 여자로 그냥 은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만 차별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사야서 6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면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결국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회복될 이스라엘을 향해서 왕관을 씌워준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사야의 재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해를 옷 입은 여자라는 거 아가서 6장에도 나오고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선택한 택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마치 여성이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간직하는 어떤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씨가 주어지는 거고 그거를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받는 플롯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믿음의 손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믿음의 선배들은 그 약속을 잘 간직하면서 애를 쓰며 살아갔다라는 그러한 구약의 내용이 정확하게 은유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죠? 선제들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아들 예수고 두 번째는 아들 예수로 탄생하게 될 새로운 갱신된 이스라엘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끝절까지는 그걸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담은 약속을 상징하는 씨라는 걸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들은 여성처럼 임신을 한 것처럼 그 씨앗을 자기가 받게 된 거다. 그리고 여성이 그 임신의 과정을 통해서 애를 돌보는 것처럼 그들도 그 약속을 내놓기 위해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아왔다. 이런 은유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씨를 받았는데 그 씨를 내놓고 보니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들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이라고 은유되는 이 해를 옷 입은 여성들에게 준 것은 약속인데 그 약속의 골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가면 그 여자의 남은 후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예수와 그 예수 속에서 나오게 된 예수 공동체,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의 골자였음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씨앗을 품은 여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은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의 골자는 씨, 제라, 아들에 관한 것이었죠.
우리가 성경 인물 탐구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도 봤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여자에게 내가 너를 통해 가지고 다시 그 타락을 역전시킬 건데 반드시 약속한 아들을 통해 가지고 그걸 역전시킬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게알디스 보스나 모든 복음주의자들은 그게 원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 주신 씨앗,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게 게알디스 보스가 말했던 성경신학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은 이삭의 그 모리아산 사건을 보면서 메시아와 메시아 안에 있는 자기의 후손들을 보았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서 그들은 나그네 임을 자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장막을 살아가야 했었죠.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귀의 공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셨고 완수하셨어요. 따라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아들을 낳게 된 것은 모든 구약의 어떤 서사들을 단편적으로 정리하는 은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과 인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었던 것이고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계속 물려주면서 애를 썼던 거예요. 그걸 간직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헛되지 않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발현되죠. 그래서 이러한 플롯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그래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걸 하나님이 2000년 만에 이루어내시지 않았나.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고 우리를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호테오스 에스틴 피스토스.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고통과 회복을 출산의 과정으로 은유하시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여자의 출산 과정으로 은유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여자를 해를 옷 입은 여자에 대한 이 심상과 은유는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젠더적인 여성만 말하는 게 당연히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었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은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내셨죠. 그 약속의 징표가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신가? 라는 확증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예수에게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성적이 너무 좋아졌어. 하나님 역시 함께 하시나 봐. 근데 시험이 그 다음에 망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이런 식의 사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실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굳건히 붙잡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죠. 요한계시록 12장의 삽입구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인내와 참음이 요구된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약속하셨다면 꼭 굳이 2000년을 기다릴 필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면 수고와 인내, 고통과 괴로움이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명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너무 많은 지나친 인과관계를 가지고 뭔가 통찰력을 끌어내려고 하는 건 논리적인 결함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주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시간을 가질 것임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현실, 우리는 이걸 외면할 수 없죠. 우리의 오늘을 외면할 수 없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구적인 하나님의 기쁨을 주려 하시는데,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절차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인내가 요구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은유와 담노는 전술했지만 포로기 시대를 떠올리게 하죠. 실제로 하나님은 포로기의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여자가 해산하는 과정으로 은유하기도 하셔요. 이사야 66장 7절을 보시죠.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은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그 삶의 자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 땅과 너네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야,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자가 해산하는 과정으로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결국 타락한 이 땅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를 옷 입은 여자라는 심상을 던져 놓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고통이 하루 만에, 그 즉시 만에 나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낳는데 하루 만에 낳겠니? 민족이 어떻게 한순간 만에 나오겠니? 하나님이 그러나 그렇게 행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도냐 하면, 너네의 고통과 인내와 수고가 굉장히 실제로는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단번에, 너네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길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 속에서는 찰나 같은 시간으로 회복해 주실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들을 종합해 보면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수고를 하지요. 그러나 그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약속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네 죽도록 고생해야 돼,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인내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단순히 그래 예수 믿으면 고생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좀 합의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예수를 믿어서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요. 근데 제가 지난주 주일날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은 온갖 질고를 겪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그리고 훌륭한 설교자들 중에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걸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아플 거 하나도 안 아프고 뭐 슈퍼맨 뽀빠이처럼 사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고생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죽도록 고생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의 효능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반문은 들 수 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을 면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와 수고가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포인트는 인내와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지, 그것보다 우리의 수고가 인내가 크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회복 과정이 찰나 같을 거야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 결국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첫 열매라고 말했던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과정이 무조건 좋고 행복한 건 아닐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실제로 3절을 보면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지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여자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이적이 나오고 또 다른 이적이 나옵니다. 전술했지만 큰 이라는 메갈로의 형용 표현이 사라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수고와 인내가 요구되고 마귀적 세력도 있겠지만 그건 큰 일은 아닙니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이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점이지요. 그러나 마귀적 세력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약속의 과정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척점에 선 어떤 힘 있는 세력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마저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용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칼을 빼든 이방 민족, 세상 나라를 말하는데 이사야 27장에 가면 이 바다에 있는 용, 뱀에 대한 심상이 정확하게 나와요. 보실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인다 그러죠. 자, 여기서 바다에 있는 용이라는 건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분명해 보여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대적하던 바로의 군대가 홍해 안에서 수장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마귀적 세력들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일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귀적 세력이 힘이 세니까 항상 기도해서 깨어있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네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불변되게 이루어질 것이니까 믿고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4절에서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가 던진다 그러죠. 이것은 다니엘서 8장 10절에 나온 은유인데 다니엘을 보면 하늘에 있는 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느 정도 일정의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심상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공격은 아들의 탄생을 막을 수 없고 그 아들을 고백하고 있는 예수 공동체를 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요한계시록 12장의 심상들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타락한 땅과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할 때 그 일을 막으려는 마귀적 세력과 고난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그러한 것도 영향력이 미비하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져 아들이 주어졌고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그 백성들을 치리하실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주어가 조금 애매하네요. 저희 교회는 교인도 많지 않고요. 제가 유튜브라는 걸 하고 있긴 하지만 인기도 없죠. 그래서 기도하면 다 괜찮아진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고 몇십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면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 감성적인 설교자들이 인기가 많은 시대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현실은 그것과 너무 괴리감이 크거든요. 왜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이 그렇게 많죠?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쇼츠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막 방언을 24시간 라이브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래요. 뭐야 이러고 넘긴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헌신을 하는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죠? 정성이 부족해서입니까? 그럼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고 얼마나 헌금을 해야 합니까? 저는 전도사 할 때도 지금까지도 정말 성실하게 교회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 삶에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면해지는 건 전혀 아니었어요.
우리 고양이가 아플 때 뭐 안 아파집니까? 뭐 우리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안 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약속의 골자는 예수와 그 예수의 순종을 본받는 교회 공동체인데,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와 수고를 요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금식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밥 드세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걸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정말 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좋아요. 저도 40일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40일 금식기도 3번이나 했어요.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걸로 해결된다를 약속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여름의 때가 오잖아요. 수련회 열심히 가고 기도한다 해서 바뀌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삶의 점들이 이어져서 선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기도하고 호소하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잘 가고 있죠? 라는 걸 확인하는 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이 아니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와 같이 살아갔고 고생을 했고 자연스럽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내와 수고의 과제를 면하려 해서는 안 돼요. 우린 그 시간에 대해 인내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합니다. 때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 호테오스 에스틴 피스토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결국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14만 4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의 징표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신앙의 마라톤을 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지요. 믿음의 주님이시고 시작이시고 텔로스, 마침이 되시는 예수를 생각해라.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이 선언 속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과 마음의 짐들 따위들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은 아주 잠깐이라는 것에 위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결국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에 큰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짐과 근심을 아시오니 주님의 약속을 위하여 허락된 것이라면 잘 버티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